오늘은 주님을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제자인데, 그런데 끝까지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마지막에도 보면 길갈은 이쪽 요단강 쪽이거든요. 또 저쪽 또 베델로,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단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곳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따른다, 이 개념, 우리가 십자가 지기 교회도 매주일 오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른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죠. 사실 구약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 선지자가 사실 엘리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의 그러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는 본래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12결의의 소, 그러니까 이제 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쟁기질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나서 그 소를 이제 다 이제 그 농구라 합니까? 그 농기구, 소의 기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소의 기구를 그냥 다 이제 불태워버리고 그 12결의 중에 한 쌍을 이제 잡아서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가족들과 하고, 그렇게 엘리야를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따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끌려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려 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 이러면 뭔가 의롭고 또 내가 뜻을 정해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따른다. 선을 따른다, 악을 따른다 할 때 내가 선하니까 선을 따른다. 이제 이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따른다라는 개념은 내가 일단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따라간다. 그래서 은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장 우리가 인상 깊게 기억되는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한 표라고나 할까요? 그럼 이제 진정한 따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요. 또 누가복음에는 보면 세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두 경우, 누가복음에는 세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뭔가 하면 본인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의 경우고요. 첫 번째 때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그 사람이 한서기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자기가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서기관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주님의 답입니다. 뭐 따르라 말으라 이렇게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따르겠다는 사람.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사람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다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고 한 사람이요.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두 번째 사람은 뭔가 하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러니까 또 주님이 한 말씀 하세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이게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누가 같이 이렇게 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따르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따르겠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건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사 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또 역시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작별하고 오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별하고. 이제 먼저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여기에는 또 무슨 답을 하시는가 하면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따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 답이 우리에게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 도인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 사실상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따르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에 주시니까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자녀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따른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눈에 띄는 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그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따른다는 개념이 사실은 이미 무색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임마누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시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가 주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손발이 붙어 있는 게 마땅하죠. 머리가 움직이면 손발이 가죠. 머리는 가고 손발은 여기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주님은 신랑이고 주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고 우리는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따른다는 게 뭘까요? 따른다는 게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도 자기 말을 잘 안 하는데 부득불 한마디 하는데 보면 조금 본인의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 말은 죽고 싶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어서 빨리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좋으나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혀서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사실상 우리가 보면 성도의 삶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며 십자가 합니다. 예. 기도하며 십자가 우리 그늘에 십자가 그늘이 있어요. 예. 주님의 보혈이 찹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말씀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지만은 우리는 아직 좀 떨어져 있어요. 좀 멀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마주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없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사실상 누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저 사람이 한 사람을 따라가는 세상에 무슨 좋은 선생님 만났다, 또 좋은 기술자 만났다, 그 사람한테 뭘 배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구약으로 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의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의 백성이 따라가듯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은 누구시냐?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주님은 누구시냐? 그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주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가 배경을 보면 9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고 이건 뭡니까? 기쁜 이야기죠. 병도 낫게 하고 이제 기적도 행하고 이러시니까 그때 이제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할 때 뭡니까? 주로 좋을 때, 기쁠 때, 나 막 주님 만나니까 막 너무 기뻐. 나 주님 따라갈 거야. 기쁠 때 따르죠. 기쁠 때 다 따라갑니다. 뭐 좋은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갑니다. 향기가 나면 그쪽으로 갑니다. 기쁠 때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먼저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내 기분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뭔가 좋은 것을 많이 해주고 낫게 해주고 이러니까 다 병자들이 나으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서거든요. 다리를 성하게 하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손을 성하게 하면 따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따르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 너머의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경우에 보면 두 번째 경우는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보면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로 따르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공함이 있을 때 길을 갈 때 해로울 때
또 따르고자 하고. 그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동기입니다. 그러한 동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따르는 것은 기분 좋아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쓸쓸해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한 서기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태복음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teacher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가르치는,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했으니 많은 서기관들 중에 하나다라는 그 하나를 강조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나 또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거나 어떻게 보면 예수를 진정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바로 우리가 서기관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보면 율법사 그리고 교법사라고도 하죠. 가르치는 거, 법을 가르치는 거 교법사. 또 율법을 연구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율법사. 그리고 계속 구약은 뭐예요? 그걸 계속 쓰고 받아 쓰고 사본을 남기고 옛날에는 뭐 인쇄하고 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을 계속 쓰는 거 필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서기관의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간혹은 이제 율법을 해석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사실 배우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는데.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오죠. 산상복음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복음의 마지막 7장 2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다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다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근위가 있고 근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은 그걸 깨달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도 가르치지만 나도 법을 가르치지만 뭔가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선생님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혀 잘못된 게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아이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좋은 제자 왔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예라는 것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고 의로운 이야기죠. 어디로 가시든지 이거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꼭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디로 가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헤아림이 있습니다. 헤아림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 영어에 보니까 I will follow thee whitherso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resoever, whithersoever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헤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고난도 견디겠습니다 할 때 이미 나의 헤아림이 있을 수 있어요. 헤아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내 공로예요. 나에게 생각되는, 나에게 다가올 만한 그 무엇, 그걸 내가 헤아리고. 그런데 이런 고난일 줄은 몰랐다.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나의 의예요. 그리고 I will follow you.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든. 이것은 이미 서기관다운 계산이 있는 것이고 헤아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먼저 따지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개념은 사실상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찌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잠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과연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서기관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혹시 가룟 유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 오늘 여기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사실 내가 wheresoever, whithersoever 어느 곳으로 가든지라고 우리가 말은 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고. 그러나 그것은 덜 염은 거예요. 덜 염은 거예요. 아무것도 갈 수 없고 그냥 엎혀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엎혀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사야는 거룩 성전에서 주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이사야는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본인을 선지자로 부르는데 선지자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질을 깨뚫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소용에 가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그 제단 숯불로 지시셔서. 그러니까 뭐예요?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을 쓰십시오. 그렇게 이제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져주셔서 데려가시면 내 멀쩡한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입술을 지져주시면 내가 사용되겠나이다. 멀쩡한 눈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비닐을 덮으시고 평생 사탄의 가시를 눈에 두셔서 침침하고 눈물나게 사도 바울의 눈같이 만들어주시면 그게 영안이죠. 내가 똑바로 떠서 어디든지 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허물해져서 나는 보이지 않으나 끌고 가면 가겠습니다라는 그것으로 나서야 가는 것이죠. 무엇이든 내 눈 성한 눈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내가 절망합니다. 내가 좌절합니다. 내가 못 견뎌요. 그러나 버석버석하게 맨 땅이 아니라 썩은 땅이 돼야 열매가 나오듯이 다 지져야 돼요. 제단 숯불로 지져야 돼요. 그리고 내 눈도 주님의 빛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에레미야도 뭐예요?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시기에 한 나라를 붙들었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가야 되냐, 애굽으로 가야 되나, 그런 큰 결단하는 시기에 예레미야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수가 되는 것,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전해놓고 본인은 정작 또 애굽으로 잡혀가고 정작 그런 고난을 당하고, 이 정말 예레미야는 그러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서 나온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성격에서 나왔을까요? 강단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스겔도 생각이 나서 또 한번 제가 살폈습니다. 에스겔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올려서 데려간다. 난 걷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걷지도 못한다 이 말. 아장아장 거리는데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끌고 간다 이 말. 들어서 바람 나르듯이 그냥 바람 옮기듯이 들어서 나를 데려가신다.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4대 선지자, 대선지자, 뭐 이사야, 또 에스겔, 예레미야, 막 되게 막 그냥 강할 것 같고, 그건 안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큰 능력을 드러내서 금식할 때입니다. 힘을 가지고 느부갓네살하고 맞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으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원은 큰 용사라고 불렸지만 여호와 앞에서 겸손했어요. 바로 이 서기관이 와서, 참 서기관이 뛰어난 서기관이에요. 한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은 예수가 가르치는 게 근위 있는 자의 가르치라는 것을 깨달은 서기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의로 나도 좋은 학생이고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다. 기본적으로 나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 어디든지 갈 곳 없어. 너 자꾸 어디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 어디가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 어디 여행을 가도 여행을 가서 고생을 하든 여행을 고생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어떤 때는 인도의 어느 지역에는 여행 가기면 위험하다. 위험하든 좋은 곳이든 일단 장소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주님은 딱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따르고자 하는 이 땅에 오신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호칭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어느 곳에 유하고 어느 벤치에 어느 파라솔에 앉아서 스승님 제자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런 거 생각하냐? 나는 오늘 밤에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어디로 아버지가 부르면 가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따져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맡겨서 따르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셋째 사람은 이제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한 제자라고 나옵니다. 한 제자. 그래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나이다.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율법에 장례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자식이 장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례식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혹자는 그냥 부모가 죽어서 장사하든 말든 주일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볼 겁니까? 사실 이 말씀은 장사할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봉양하라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죽어서 장례식 하는 게 지금 부모가 죽었는데 장례식하고 올게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거는 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례식은 하루 만에 합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해요. 5일장 뭐 저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3일장 하루 만에 해요. 그러면 그거 하고 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래 이스라엘의 표현이 장사할 때까지라는 개념은 연로하신 분을 봉양해서 그가 마지막 떠날 때까지 돌보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돌보는 것을. 그래서 우리 부모가 죽고 그리고 그를 장례할 때까지, 그러니까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죽으면 먼저 묘실에 넣어놓고 1년 후에 뼈를 추려서 수렴해서 그걸 또 어느 벽에 담고 하는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장례가.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면 지금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일이.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돌보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죽음의 일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돌봐서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을 돌보는, 영혼의 죽음을 건져주는 그 일은 우리가 영생의 일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본질을 바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대제사장이나 나실인에게는 장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기 21장 11절, 민수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나 원래 나실인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대제사장은 장례식을 거행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급한 일 많고 그럼 진정한 장례가 뭘까요? 장사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장례식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은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신학교에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 세상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면 돼요. 이윤이 많이 남는 걸 하면 유능하다 해요. 그런 사람들은 승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에서 죽음 이후의 영생을 이야기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유능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슨 도덕적 성품 같은 거 보겠지만 업무 실적에 이 사람은 착하다, 그것이 실적에 올라가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결정적인 역할을 못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면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서기관도 제자도 아니고 일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서 따르라라고 하니까 바로 작별하고 오겠다 말이에요. 인사 좀 하고 오겠다.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은 그럼 인사하고 와라 하면 될 텐데 여기에서 사실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작별하라는 것은 정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하고 오겠다는 건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걸 그대로 제가 원어에 보면요. 손에 쟁기를 손에 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쟁기를 손에 얹고 쟁기를 손에 얹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말은 쟁기를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쟁기는 그냥 손만 얹어놓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불구불하겠고 또 막 손은 날뛰겠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말씀을 했을까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세 가지 경우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고 그러니까 쟁기를 든 자가 나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꾸불꾸불할 겁니다. 아유, 저는 뭐 뒤를 돌아보면서도 쟁기질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쟁기질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릴 때. 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소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쟁기질을 해본 적 없는데 한 번은 언젠가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쭉 갈 것 같아도 막 힘듭니다, 그거. 힘 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똑바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쟁기를 콱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앞만 향하여 가라. 앞만 향하여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과 같이 법을 따져서 주님을 쫓는 것도 아니고 제자같이 내 지식을 따라서 주님을 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저 주님 주시는 일들을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헤아리고 내 공로를 헤아리지 말고 주님을 따르자. 이것이 바로 오늘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쟁기를 든 자로 또 주님을 쫓게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으나 우리가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아버지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는 그러한 주를 쫓는 자의 그런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가는 곳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고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주와 함께 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본연의 일을 감당하고 쟁기를 꼭 붙들고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잘 밭을 가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